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백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래전 일간 신문에 네컷으로 된 만화가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고바우 영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죠? 시대상을 풍자한 내용, 비판하는 내용의 이 만화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없어졌는데 거의 모든 일간 신문에 이런 네컷 만화가 연재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는 이제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인데 김성환 화백이 계속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955년부터 한 45년 동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문화일보 이렇게 해서 연재를 했던 최장기 네컷 만화라고 합니다. 이 만화가 인기가 끌면서 다른 이제 신문들에도 이런 네컷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만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만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혹시 있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술집 있고 교회 있고 모텔 있고 교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의 만화, 네컷 만화였습니다. 창원에는 교회가 그렇게 안 많은데 서울에 가면 서울의 밤 풍경을 보면 교회 십자가로 가득합니다. 한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화의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만화를 그렸는지 모르지만 짐작해보면 이런 세상의 현실을 비판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을 이 모양이냐 이런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이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참 이렇게 나누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한 번에 설교로 나누기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아마 이 제목의 책만 찾아도 아마 수십 권의 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 이상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이 복음의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만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소를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면 제가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좋은 소식,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이 생겼다는 소식,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소식,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영생의 길이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치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듯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인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만화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죄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죄짓고, 결국 그들의 삶의 끝은 죄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결코 그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지 못했고 그들을 어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뒤집어진 것이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죄짓고, 제사 지내고 죄짓고가 아니라, 그래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함을 통해서 의롭게 됨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끝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영구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죄라도 언제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을 7번씩 지을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씩 1번 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죄든지 얼마나 큰 죄든지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용서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인 것이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용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가 만나서 서로 손을 잡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손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잡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손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손을 내밀으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용서하시고 대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 탕자의 발걸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요. 7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귐, 수평적인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는 말은 그죠? 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말해요. 특별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사귄다고 말할 때는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귐, 특별한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나안 종교의 맥을 이어서 헬라의 종교가 그런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종교가 그런 종교였어요. 종교의식 자체가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여사제라고 말하지만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창기들과 그 신상 앞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은 신성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과 연합된다고 생각했어요. 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종교의 행위였습니다. 내가 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서로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의 그 종교, 바알가세라에 생기는 그 더러운 종교를 가지고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장모님께서 이전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이시더라고요. 백내장이 있으실 때는 좀 이렇게 어설프해서 좀 집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밝아지고 나니까 집이 더럽게 보여요. 그럼 빛 가운데 나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죠? 이전에는 몰랐던 죄가 보이게 돼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느껴지게 돼요. 죄인지 몰랐던 것이 죄로 와닿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죄 안 짓는 것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둠에 행하는 것, 그건 죄를 짓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죠? 6절과 8절, 7절과 9절을 서로 짝을 맞춰서 해석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과 8절을 보면 그죠? 어둠에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은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말해요.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서 집안에 먼지가 가득한데도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집이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뭐가 죄가 있어? 나는 죄 없어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가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뭐 죽으면 다 끝나고 천국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다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절과 9절 말씀도 보실까요? 7절과 9절 말씀도 비교해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이것이 죄인지를 알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감추인 더 깊은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죠.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또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죄가 보여지고, 그럼 또다시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방에 끝나는 마치 예방수사처럼 한 번의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완전히 용서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한다고 기도하지만 한 번에 용서가 안 됩니다. 한 번에 완전히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 한 번의 용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회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는 없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던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느 한순간에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흥의 때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범했던 죄가, 중독적인 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술을 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오랫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가 안 끊어졌던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끊기 어렵다는 마약 중독에부터 성령의 은혜 받아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마약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역사들을 일어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마약 중독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죠.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의 경험상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현실을 바라봐도 모든 회개가 다 그렇게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마땅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모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초창기에 처음 교회의 모습은
그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우리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충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어둠의 일들이 남아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음란한 일들도 일어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물론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 되다가 이제는 좀 더 이 흐름, 이 사이클이 넓어지는 것이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씨로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연단의 시간,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멀고도 험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거기까지 가는 길, 그 길의 이름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곱 번을 이런 번씩이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회개했던 죄를 그 이후에는 다시는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걔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하기도 더러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길을 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고 너무 오래 뿌리박고 있는 중독적인 죄의 습관들은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실패하더라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을지라도 7번씩 이런 번이라도 그 죄를 지을지라도 7번씩 이런 번이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중독적인 문제로부터 한 번에 자유케 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한테는 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그런 회개를 안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안 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는 죄악된 습관을 단번에 뿌리 뽑아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지 않는지, 그렇게 해주시도록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렇구나 라는 이 바보 도트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난다면 복음이란 단지 그냥 천국에 가는 어떤 입장권에 불과하겠죠. 그리스도 복음은 단지 미래에 천국 갈 때 필요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냥 늘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복음은 미래에만, 우리 죽고 나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현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어느 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까요? 죄가 그만큼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근데 사단은 알아요. 그것이 그 점이 약점이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안 놓아줍니다. 회개했는데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또다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 또다시 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무기,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권세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마침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와, 이겼다라고 승리의 함성을 부릅니다. 그런 승리의 함성이 사단의 진영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없었던 일로 해주신다.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 라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맥 빠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죄로 넘어뜨렸는데, 승리했는데, 승리의 장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을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은 맥 빠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을 맥 빠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단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주 옛날에 테트리스, 지뢰찾기 이런 게임만 좀 해보고 그 뒤에는 게임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게임은 뭐죠? 패배를 통해서 성장해요. 단계가 높아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단계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테트리스 지뢰찾기를 해보면 10단계, 10몇 단계까지 가면 처음에는 2, 3단계도 못 넘다가, 그죠?
몇 번 실패하다 보면 3단계, 4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실력이 늘어나요. 정치력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단계까지, 최고 단계까지, 가장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걸음이 일어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죠? 얼마나 무의미할까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그런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요. 우리 안에 있는 전투력이 상승되어 갑니다. 사단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를 손 내밀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다. 사단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나무를 죽이려고 가지를 쳐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치기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이 가득한,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제 경험상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좀 됐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이제는 안 지을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막 설교 가운데 은혜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된 것 같은 좀 뭔가 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저는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한순간에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넘어질까 더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에 이를 때는 그런 영적인 그런마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느 날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해버린다. 계속해서 그냥 일어났다 넘어지고만을 반복하면서 평생 산다면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좀 더 크면 안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컸어도 자주 넘어졌던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별나게 놀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 정말 많이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신체 구조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그래서 은강이가 은성이? 은강이가 형이 네가 형이야? 네. 아, 동생이 은성이가? 은성이가 머리가 크지. 옛날에 은성이가 그 침대 밑에 머리가 길어서 못 나왔던 때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머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좀 신체 구조상으로 잘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 잘 안 넘어져요. 그렇죠? 잘 안 넘어집니다. 조심해서 걷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생겨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어린아이는 막 아이들이 가다가 막 철퍼덕하고 넘어집니다. 정말 크게 다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다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무릎팍 깨지고 뭐 살갗만 깨질 분, 좀 벗겨질 분 크게 다치지 않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웬만큼 넘어져서는 그렇게 안 다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조금만 미끄러져도 크게 다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죄와 싸워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넘어져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큰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았던 사역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지난 전쟁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중독의 문제,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중독적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복음, 용서의 복음.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은 회개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하루에도 똑같은 죄를 7번씩 1원분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좋은 소식. 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 그 일으키셔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7번씩 1원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문 밖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두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